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세요. 적용하기, 방언 기도. 고린도전서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차지라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은 충전하다 라는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을 충전시킬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과 성령 모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중요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강건한 우리의 영은 말씀을 행동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을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잡고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핸드폰이 배터리가 100%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그렇게 충전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도 믿음의 길잡이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요. 이렇게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요. 이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2번째의 경험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령님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우리가 방언으로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2번째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더 알아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이렇게 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입을 열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언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 안에 모셔드려요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제 입을 열어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제 입술에 새로운 언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방언이 놀랍게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팁을 알려줄게요.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어린 친구들도 만나보고요. 6학년 언니, 오빠, 형아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래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딱 한 가지만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그들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입을 열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입을 열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말하게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함께 오늘 기도할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함께 따라서 기도하세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같은 믿음의 말로 따라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새로운 기도 언어인 방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새로운 기도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세요. 입을 열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언어인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5분 동안 함께 열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로발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얼로바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얼로바로써 여로발로 여로바 하예로발로 여로발라 브라드로볼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써 여로발로 여로바 하예로발로 브라드로볼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얼로바로써 여로발라 여로발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 여로발라 여로바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아야로발로써 여로발로 여로발로 브라드로볼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얼로바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 여로발로 여로바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은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아야로발로써 여로발로 여로발로 여로바 얼로바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 여로발라 여로발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 여로발라 여로발로 여로바 얼로바로써 여로발로 여로바 하예로발로 아야로발로써 여로발라 여로바 하예로발로 여로발라 Oh
6장.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철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과 같다. 까닭없이 퍼붓는 저주는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그것은 참새가 이리저리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쌔게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무릇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매가 필요한 법이니 그것은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련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든 똑같이 어리석은 말로 그에게 대꾸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 찍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절른 바리에 저는 다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들어 메어 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것은 궁수가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화살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개가 그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거듭 저지른다. 너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아서라, 그런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또한 저 문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을 핑계만 댄다. 문짝이 돌적이에만 착 달라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이부자리에만 착 달라붙어 이리저리 뒹군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넣고서도 그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을 잘하는 7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에 다짜고짜 끼어드는 것은 사나운 개의 귀를 꽉 움켜잡는 것과 같다.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마구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가 있다면 이웃을 속이고 나서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다.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저절로 그친다. 핀 숯불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부채질하여 더 큰 싸움을 만든다. 남을 잘 헐뜯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별미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뱃속 깊숙이 잘도 내려간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서 입으로만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질그릇에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악한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계략을 꾸민다. 그러니 그가 좋은 말로 다정스레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7가지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악한 감정을 교활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의 악의가 무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 아래 자기 자신이 깔린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치려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이고 아첨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아멘.